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성만찬을 행하시고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을 예고하신 후에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곤 하셨는데 이번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33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심적 상태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매우 놀라고 슬퍼하며 근심에 빠진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시며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몹시 괴롭게 하는 큰 고통에 두려운 것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누가복음에서는 무릎을 꿇고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 두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가슴과 얼굴과 두 손을 땅에 모두 댄 자세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고난을 피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피하고 싶은 십자가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3번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은 고난 앞에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은 너무나도 쉽고 가볍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곧 닥칠 일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상황에서 주님과 더불어 체포되지 않으려고 도망치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놓일 제자들에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위하여 강구하라는 차원을 넘어서 제자들 자신이 그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원인데의 의미는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육체의 피곤이 그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는 육체의 피곤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자신이 잡혀서 당할 고난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들었더라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큰 심적 고통의 상태를 알아보았더라면 제자들은 육체가 피곤하여도 잠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피곤하여도 큰 위기와 고난 앞에서는 잠들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육체의 피곤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매우 큰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자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때에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자들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때에 깨어 있지 못하기도 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때에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만 께서만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삶이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할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그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깊이 묵상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천 지역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